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는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23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가 크게 앞에서 큰 두 단락을 살펴봤었죠. 1장부터 4장은 공동체의 분열에 대해서, 그리고 5장부터 6장은 공동체의 거룩, 그 안에서 좀 부도덕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갈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7장부터는 1절에 보시게 되는 것처럼 어제 본처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하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적어서 서신을 보냈고 그 서신에 대한 답을 7장 이후부터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용 학자들은 7장부터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봅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이 7장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내용들은 사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의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1절에 제기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 또한 질문 또한 바로 그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라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시에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와 영을 분리하면서 그래서 육을 부정적으로 보고 영혼을 선하게 보는 관점에서 육은 최대한 멀리하고 억누르는 게 진짜 그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육을 멀리하기 위한 모든 선택들이 선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혼의 관점에서도 들어와가지고 남녀가 함께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사랑의 연합을 나누는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금욕적일수록 더 선해 보이고 금욕적일수록 더 거룩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정 안에서 남녀의 연합을 기이 여겨야 된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기쁨을 누릴 것과 더 나아가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각자의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어제 본문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들이 또 다른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8절, 9절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가부들이라고 불려지는 대상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을 여기서 해석할 때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로 봅니다. 그래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과 이렇게 병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홀로 남겨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나 뭐 사별을 한 경우나 이혼을 한 경우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홀로 남겨진 그런 경우에 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금욕주의자들의 입장에 같이 동일하게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배경이 되는 금욕주의적인 이해가 교회 가운데 이런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만들었다는 것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시에 많은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속에 특별히 바울도 그 시대의 사람이었으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어떤 임박한 어떤 재림, 또 임박한 환란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은 결혼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밑에 같은 다른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26절,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는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지금 26절에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쳐온 어떤 재난이 있는데,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재난의 상황에서 뭔가 평온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일상을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큰 서로에게 어려움이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니 허락된 상황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살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박한 환난이나 그 시대만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 9절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더 준비하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대상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결혼한 자들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어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1절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금욕적인 삶이 더 거룩한 삶이고 신령한 삶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더 맞다면 부부관계가 계속 이어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이유들로 인해서 이혼을 하려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 부부가 계속해서 그 삶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갈라선다라는 말에 오늘 여기서의 표현은 뭐냐면 10절에 갈라서지 말라, 이 갈라서지 말라는 별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아직 이혼 전 단계인 거죠. 그런 상황까지 어떤 위혼의 위기가 나타나는 상황까지 갔던 상황에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관계를 잘 지켜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슷한 또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 안에서 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찾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12절부터는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그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누구인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을 믿는데 누군가를 믿지 않는 경우인 것입니다. 위에 10절, 11절은 둘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외에 누군가 한 사람 믿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12절, 1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지금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것은 배우자 중에 한 사람 믿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 이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믿지 않았는데
복음이 고린도 도시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느 누군가는 먼저 믿게 된 경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 결혼에 적용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안 믿고 있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 속에 남편이 먼저 믿든 아내가 먼저 믿든 그래서 믿음이 이제 시작된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한 목회 현장이라는 게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가정이 있고 또 전혀 믿지 않다가 복음을 듣고 뒤늦게 믿게 되어서 신앙이 시작된 가정이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각각의 다양한 경우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괴로운 짐이 있고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의 잣대 안에 성도의 삶을 다 가둘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큰 원칙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신 그 가정을 지키는 거다. 근데 그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각자의 상황과 어떤 입장과 또 신앙의 여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한 명의 배우자가 믿어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그 다른 남자가 그 신앙을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하길 좋아한다면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편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5절 전반부만 보게 되면 그러나 그런 중에도 혹시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뭐 계속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지켜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 헤어짐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돼라는 절대 원칙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다변하고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는 여러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단정과 정죄보다는 그 상황의 면밀함을 살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한 배우자가 먼저 믿고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그 관계를 지켜가야 되느냐? 그 이유로서 중요한 이유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참 이 부분에 대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먼저 믿게 된 어떤 배우자로 인해서 그 다른 배우자가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뒤에 그 신앙의 시작이 남편을 부르시고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어떤 특정한 계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봐라. 너희 자녀 가운데 그런 일이 그럼 일어났겠느냐라고 부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원리대로 너희들의 자녀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먼저 믿은 남편이라 생각을 해볼게요. 아내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자녀는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24절을 보면서 오늘 공동체 안에 주안의 교회 안에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가슴앓이 하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달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당시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나 그 일이 실제가 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장차 다른 배우자들도 함께하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떤 경우에는 한 배우자가 지독히도 고집스럽고 완악해서 너무 힘들게 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조차가 어려운 상황까지 간다면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헤어짐은 또 허락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런 일로 해서는 구애될 것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얽매여서 평생을 붙들려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15절 끝절이 뭐죠?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 이 합평이란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선택이 여러 경우에 있지만 구원과 거룩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바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직 그래도 헤어지기 전이라면 좀 더 신중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16절 같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어찌할 수 있으리요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 그 너비와 그 깊이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 인생의 괴로운 짐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건 놀라운 은혜인데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은 가슴앓이죠. 그 짐을 은혜만큼이나 짊어져야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 그래도 하루하루 소망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찌할 수 있겠느냐. 단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어요. 우연히. 그 청년이 그래요. 사연을 아니까 먼저 만나자마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안 돌아오셨어요.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이었거든요. 저도 그 상황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자마자 아직도 안 돌아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돌아온 이야기를 내가 아는데 당신도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 시간 그 이상으로 걸릴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심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잘 견디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7장의 8절부터 16절 얘기 쭉 읽으면서 첫 번째 생각난 건 그겁니다. 성도님의 삶이 너무 다양하다. 그러니 분명 말씀의 원칙은 있지만 그 원칙이 세부적으로 적용됨에 있어서는 참 개인적인 이해와 권면 또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찾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얘기를 들까요? 가정을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있더라는 겁니다. 막 싫어하고 떠난다는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헤어짐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선택이 주어진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기준은 구원과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던 그 나머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를 샬롬으로 부르셨듯 너희에게 임한 샬롬으로 가족들을 샬롬으로 묶으시길 원한다. 이 그러나 이후의 겉면에서 결정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버틸 수 있으면 최대한 버텨라 이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너희들 부르심이 심연막직하듯 앞으로 아내를 부르고 남편을 부르고 자녀를 부르실 하나님의 일이 헤아릴 수 없다. 봐라, 너희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자녀가 깨끗하게 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주님,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의 돌아와야 할 영혼들, 돌아와야 할 자녀들, 돌아왔지만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할 자녀들, 하나님 그들 인생 속에 일하실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합평 중에 부르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합평이 나로 말미암아 내게 임했던 그 합평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갈 것을 기대하면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칫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 괴로운 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구주의 귀한 인내를 배워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양한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하나씩 각자의 삶에 맞게 원칙을 가지고 들어가나 그 원칙에 모든 것을 해결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가는 바울의 목회적인 관심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구원과 거룩이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오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오늘 선택의 기준은 혹시 기분과 감정이 아닌가? 또 어떤 상황이 아닌가?
무거운 짐 속에 어떤 괴로운 짐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찌 알리오라는 바울의 말처럼 그 섭리를 헤아릴 수 없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을 잘 감당해 가면서 그 안에서 영혼 구원과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양한 삶의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갈 때에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또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지금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구원과 거룩이길 바라고 또한 무엇보다도 정말 다양한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의적절하게 찾아가고 그 필요한 말씀으로 권면되어짐을 보면서 나의 형편 속에서도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을 찾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결단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앞에 불렀던 212장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삶의 짐을 넉넉히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네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먼저 오늘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하겠습니다. 르완다 키갈리 우리 박준건 백지연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 나누리 선교센터 사역을 통해서 르완다에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병원 사역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인도하심이 일상생활 속에도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리치 또 식량 나눔의 사역 어린이 캠프 사역 속에 열매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완다라는 그 척박한 땅에 의료 선교의 일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님, 그 자녀 소연이 박소연 재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바울이 다양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각자의 형편 속에 또 필요한 말씀으로 또 때론 원칙으로 때론 다양한 상황의 적용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기준 속에 구원과 거룩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배우자들에게 건면한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또 부르실 그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로 이끄실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잘 견디게 하셔서 구주의 인내를 따라 살아감으로 어찌 알리요라는 바울의 말 안에 담겼던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음을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 또 배우자들 주께로 돌아올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루속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말씀 안에서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목장과 또 주일 예배 위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또 이번 주부터 또 찬양의 순서에 또 예배 순서에 함께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일이 시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모 교육이 잘 마쳤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부모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각 가정마다 엄마 아빠의 믿음이 자녀 세대 가운데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어려운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박준번, 백지연 선교사님 형편과 상황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나누리 선교 센터를 통해 르완다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질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척박한 땅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계속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소연이 재석이를 기억하셔서 저들의 앞날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주여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상황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도 기도합니다. 그러게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부르신 것처럼 어머님 아버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땅의 여러 식량 나눔과 캠프의 사역을 통해서도 귀한 열매가 맺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희가이에 하나님의 그 현장에 주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이 각각의 교회 성도들의 형편 속에 그 다양함 속의 말씀으로 찾아감을 보게 됩니다. 결혼한 가정대로 또 홀로 남겨진 자녀대로 삶대로 또 먼저 믿은 삶대로 참 다양한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 말씀으로 찾아가고 그 말씀이 적절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목회 현장에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이끄심을 우리 형편에 맞게 받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키고자 했지만 지킬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은 구원과 거룩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 형편을 따라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한편 중에 너를 부르셨던 말씀처럼 가능하면 더 신중하게 우리의 선택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러나 믿음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헤어진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얽매임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주 안에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말씀 안에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이루어가는 사역의 현장에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목장과 또 주일학교와 교회학교 또 하나님 주일 예배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부모 교육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오직 완벽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아래서 하나님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부모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도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일들에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 손길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부모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더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간구하는 삶에 더 애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임적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아픔의 현장에 주님 손길로 찾아가 주시옵소서.